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여러 번 읽었겠지만 자, 우리의 마음을 좀 오늘 처음 읽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첩은 이제 작년 9월달 학원 복음화의 메시지를 기도 수첩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고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경고, 이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고, 세 번째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의 교훈, 이것도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7절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 중에 또 예수님이 뭔가를 전달하시는, 자, 요 전달 내용의 오늘 핵심 반복적인 그런 교훈을 좀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참 믿음을 회복해라, 참 믿음에 대한 내용이 오늘 큰 네 주제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나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내가 스스로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참 믿음일까요? 자, 거기 오늘 교재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이 사실대로 믿어지는 믿음, 참 믿음이죠. 그리고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의 근본의 세 가지 저주 문제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결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사실이요 사실대로 믿는 믿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사실로 믿는 믿음.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 보좌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자,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믿음인데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구하는, 찬송에도 보면 믿음을 구하는 찬송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가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가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서론에 보면 3단체는 네피림 운동, 접신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단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게는요, 우리 뉴에이지라는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슨 단체, 유대인 조직, 요거를 우리가 3단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 뉴에이지 조직의 이 사상들은 창세기 3장 사상이에요. 창세기 3장 사상. 너가 최고야. 너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너를 발견하면 돼. 너가 모든 것의 중심이야. 그 사상을 심어주는 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의 것. 자, 프리메이슨의 사상은 뭐냐? 프리메이슨은 그거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사회 속에 전문들이 모여서 더 큰 외부로부터 어디론가로부터 힘을 얻는 접신을, 끝 단계로 가면 뭐 어디로 가느냐? 접신 단계로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네피림, 하나님 없는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게 프리메이슨 전략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유대인의 조직을,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그들은 뭔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래서 네피림 운동, 접신 운동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문화를 정복해가는. 자, 모슬렘에 대해서, 모슬렘은 물론 이제 종교 중에 한 부분이죠. 하루에 5번이라고 하는 정시기도, 그들에게는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 아주 철칙이에요. 어디 가서 있든 무엇을 하든 하루에 5번의 정시 기도를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의 패턴이, 방법이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나름대로. 자, 그렇다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회복할 기도가 있다. 회복할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93의 기도예요. 393의 기도 속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먼저,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왜요? 그게 먼저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하고, 낮에는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 왜 그런지요?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를 찾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 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또 뒤돌아보면서 거기서 또 답을 찾고 또 자신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렘넌트가 영적으로 시대 살릴 힘을 얻는. 자, 그렇다면 몇 가지들이 보이게 되어지는데, 자, 거기서 한 가지만 좀 먼저 얘기할게요. 몇 가지가 보이는 것 중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기도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응답의 흐름이 보여지는, 자, 그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자, 그 뒷부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본론,
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 마태복음 16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여기면서 따라다니느냐. 너희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와서 예수님께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의미는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부분들이 요소가 왜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놓쳐버리고 뭔가 다른 것을 지금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때 주님이 그럼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확신 있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이 오실 미래 그 시대까지 이 지구촌에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 믿음의 정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이 주는 이 말은요, 주님은 주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나의 주인라는 의미도 주님은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들으시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정말 너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너가 이걸 알고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건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우침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으셔야 되느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가 신앙 고백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친히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이 고백하는 너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 고백하는 자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고백은 음부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서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뭐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너가 땅에서 매든지 풀든지 한다면 천국에서도 메어지고 풀어지고 너가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올바른 믿음의 고백되는 우리 렘넌트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의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준 특별한 경고, 마태복음 17장 16장의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물론 다 데리고 간 건 아니지만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예수님은 전달하시고자 변화산까지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결국은 하나요. 그게 뭐냐? 엘리야, 모세, 이스라엘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진행했던 모세,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역사, 대하 드라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주역,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모세하면 그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모세,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대역사를 일으킨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그 어떤 것도 능력도 권세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이 남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오직의 믿음,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 제가 다락방 와가지고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오직이에요. 오직. 예.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뭐 우리가 욕하는 거 아니고 욕하면 안 되죠. 왜 욕을 해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는데, 그런데 강하게 지금 강조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 이 말은요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만 남는 이유, 남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가진 오직 복음. 자, 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의 시간. 자, 세 번째는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기오는 뭐냐?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막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한번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썼는데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의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작구나, 작은 까닭이구나.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좀 제자들에게 주님이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불신앙이 이기지 않습니다. 뭐가 이기느냐?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힘주로 서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천국 가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의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앞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믿음이 그냥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앞뒤 재고 계산하고 포장하고 아니면 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어떤 상태라면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훈하는 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런 수준의 질문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자, 오늘 전반적인 지난 시간들의 학원 보고마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참 믿음,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남는 그 예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한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요. 바로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는 그 믿음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귀신도 쫓겨가고 떠나가는, 언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명할 때에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말씀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백부장의 집에 중풍병 든 하인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을 예수님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내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때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깨끗하게 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그냥 사실대로 그냥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이. 자, 일부 강단, 문제 보는 눈. 자, 모든 메시지 다 그냥 생략하고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보는 그 눈은 믿음 없는 눈이에요. 자, 오늘 기도수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한번 적용으로 얘기합니다.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문제라고 말하고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진단해보면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고난을 보는 눈 마찬가지요. 진짜 내가 지금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요, 묵묵히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순례자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결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는 여러분, 나의 연약한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 내게 사실을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과 시대 393의 기도가 사실로 내게 기도되어지고 믿는 믿음으로 그 응답이 내게 임하고
내 자신이,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후대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역사하시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혹 우리의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 늘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사실로 믿는 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로 인하여 우리 후대가,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부모가 가졌던 참 믿음을 그들이 갖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영적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총회로 모이는 모든 모임,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육교단의 총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한국교회, 문 닫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